계속해서 구약성경 강의 26번째 시편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명칭으로 이 시편은 찬송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모세 시편, 표제어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모세의 시편 90편 한 편이 들어있고요. 무려 73개가 되는 150개의 시편 가운데 73개가 되는 것은 다윗의 시편. 그래서 1권과 3권에 주로 집중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12개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죠. 아삽 자손.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그 다음에 73편에서 83편. 10개는 고라의 후손. 이들도 역시 하나님 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이들이죠. 그래서 42편, 44편에서 49편까지 84편, 그 다음에 97편에서 88편.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72편, 127편. 그 다음에 특별히 1개 정도씩 해서 헤만이라는 사람, 88편, 그 다음에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89편.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그러면 단순하게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지지만 성경을 조금만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면요,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자꾸 이게 어떤 거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연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좀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게 바벨론 포로 후기 거다라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은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대로 올라가는 것들이 자꾸만 이 문서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도 이 편집할 때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편집할 때 내용들을 가지고 포로 시대 이후의 것 추정하는 이런 가운데서 대부분 아마도 바벨론 포로 후기다라고 했던 데서 이제 20세기에 와서 점점 많은 내용들이 주전 15세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7편하고 시편 79편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중간사 공부했죠. 중간사 책 가운데 마카비서에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역사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일소되기 시작했어요. 시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읽으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은 그냥 이 종이로 나누어 드린 이유가 일일이 다 하면은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 표제를 달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하고 대조를 할 거예요. 150편. 오늘 아마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쫙 훑어갈 텐데요. 읽어보면서 우리가 시편은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편은 표제어가 뭐죠? 복 있는 사람. 네, 그냥 읽어보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돼 있는데 이 아들은 당연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혜를 버리고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뭐 며칠 전에 우리 지난 주일이었죠, 그죠? 뭐 30분 정도 만에 그냥 1시간에 30분 정도 만에 얼마나 비가 장대로 쏟아졌는지 버스가 이렇게 떠요. 이제 자동차가 둥둥 뜰 정도로 우리 교회 마당에도 그냥 물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주차해 놓은 차들 가운데 그냥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주님, 비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3편에도 보면 여기는 이제 압살롬,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박해를 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또 부추긴 사람들도 많았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자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아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참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이 바로 이 3편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4편으로 넘어가면 역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곤고와 고난 중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다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6편에 가면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슬픔과 아픔과 탄식을 남에게 이렇게 막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삭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2절에 보면요,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도를 넘어가면 일명 세상 말로는 치가 떨린다 그러죠. 이 뼈가 떨리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이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너희들은 뭐 망해야 돼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세요. 여러분, 이 시편 한 장 한 장 한 편 넘어가는 동안에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편으로 가면요, 세상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은 않아요. 공명정대하게 좋은 일로 밝혀지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나라에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적이 된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정말 억울하고 속상해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처럼 오늘 7편에도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런 억울함들을 바르게 잡아서 의롭게 반드시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좀 섭섭한 이야기지만 이 땅에서 끝내 내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때 뭐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 하나하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우리 같으면 이제 시간이 없네요,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급하게 가는데 그때는요, 세월이 없어요. 세월, 우리가 얘기하는 세월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 100년을 살았다고 하면 100년 동안에 산 삶을 우리 여기 영상에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잘한 일에 박수 쳐주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억울한 일은 누구 나오라 그래 이제 그 억울하게 한 사람 나오라 그래서 너가 이건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건 너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잘못했습니다. 사과해라. 그러면 네 사과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지금 살면서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데 뭐 쫓아가가지고 우리는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또 저쪽에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멱살을 쥐고 막 뭐 해라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천국에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바빠서 그냥 후다닥 거기는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사람을 뭐 100년 동안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하나님이 너가 이제부터 좀 당해봐라.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뭐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부자 보고 너 좋은 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국물도 없다. 하나님이 국물도 없다 그러시면서 너 거기서 고난을 당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뭐 한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잘해야 돼요. 죄 지은 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8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나는 얘기가 나오죠. 8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막 찬양이 드디어 막 시작이 돼. 다윗의 찬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앞에 이제 우리 15편을 봤지만요.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 이자 옛날에는 그 달러라는 게 있었어요. 막 억울하게 막 온갖 방법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그걸 탕진을 해버리고 건강이 나쁘니까 엉뚱하게 돈 다 나가버려요. 그게 노년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허사다. 그렇게 벌어들인 건 허사다. 절대로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 힘들게. 그냥 뭐 이자에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 그랬어요. 재봉틀 같은 거 막 들고 가가지고 그게 생계로 먹고 살아야 돼. 이거 옷 꼬매가지고 이걸로 먹고 그거 막 뺏어갖고 갖고 가갖고 그냥 뭐 옷다 갖다 막 팔고 막 치마 ቁ탱이 잡고 막 버선이 벗겨지도록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애들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래갖고 뭐 그 돈이 다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하죠. 나중에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이 회개한다고요. 그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내놓고 이거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막 가지고 그냥 다 나누지. 저는요 옛날에 꽤 유명한 얘기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네, 현신의 권사님 막 손만 대면 막 병이 나니까 막 그냥 막 소쿠리로 반지들을 막 뽑아가지고 막 은금을 해가지고 그냥 쌓는. 하나님이 이분을 어느 날 데려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잖아요. 야, 또 그렇게 복받은 분도 있어요.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교회 세우라고도 주고 또 어려운 사람도 뭐 또 주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 뭐 옷을 뭐 몇 벌이나 입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돼요.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소화 잘 되는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인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밥 먹고 돌아섰는데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면 아이고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른 뭐 한 그릇 드시게 하는 게 좋지. 여러분 정말 소화 잘 되는 것 같이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분들이요, 막 밥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뭐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하여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잘 또 사랑하시는지요. 야, 그분들이 막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놀라운 겁니다. 제 설명 안 해도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 우리가 자, 우리 8편의 4절과 5절, 8편의 4절과 5절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복을 누려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인데 왜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0편으로 넘어갑니다. 넘기세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 하나님이 이 악인을 얼마나 심판하시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데 15절에 10편 15절에 보면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이들, 그래서 18절에 나와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이를 위하여 심판하사 그런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다윗이 멋진 왕이라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11편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찰하신다.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두를 감찰하신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거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못된 짓을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한두 명 있는 앞에서 이렇게 속여서 뭐 할 수 있지만요, 만민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했던 못된 일이 이 영상보다 천국의 어마어마한 화면으로 다 나와요. 그냥 다 보여져요.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요. 100년이 전혀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도 급할 게 없어요. 뭐 밥 먹으러 갈 일도 없고 뭣도 없고 10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행복함을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2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짓된 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도우소서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분명히 하나님 이것도 바로 세워주신다. 13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세우신다는. 14편 어리석은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15편에 나왔지만 주의 장막에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 그 행복함. 자, 16편. 이 세상에서 진짜 나의 재산이 뭐냐, 기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이 진짜 내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편으로 넘어가면요, 정직한 자. 근데도 이 세상은 어려우니까 정직한 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 정직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18편 역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부천 산성교회 산성이 여기 나오죠. 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 넘어가면요, 이게 좀 길어요. 50절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어때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19편을 읽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때요? 마치 장사 같다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이런 기쁨이 넘치고요. 이게 119편하고 살짝 통하는 데가 있는데 8절과 9절과 10절, 이게 8절 9절은요 119편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이렇게 쭉. 다음 20편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많이 권면할 수 있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 내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막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 모든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4절에 20편 4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21편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해 주시나이다. 4절에 보면 생명을 구함에 영영한 장수를 주셨나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편을 넘어가면서 볼 때 부지런히 따라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22편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을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윗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받았는가 신기하죠. 그리고 23편 그 유명한 목가적인 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 24편으로 넘어가면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25편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라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26편에 가면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 완전함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해요.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런 저런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죠. 27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니 누가 뭐 이러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자, 28편으로 넘어가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28편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또 되죠. 29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내용이죠. 자, 30편에 가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진 그 무서운 데서도 나를 일으켜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32편 죄 사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가 이 진액이 빠질 정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라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 33편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대대에. 그래서 33편에 보면요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34편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여러분 다 정리하고 35편으로 넘어가면 1절에 나오죠. 주여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 다윗도 속상할 때가 많은데 내가 나서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투어 주시고 싸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음 36편에 보면 악인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거죠.
다음 37편 역시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악한 자는 악하게, 의인은 의롭게. 38편 또 역시 보면 병 중에서 이상하게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38편도 병 중에서, 39편도 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40편 역시 하나님 앞에 있고 비슷한데 여기는 병이라는 표현보다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다음에 41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시작 묵도 부분을 이 시편 말씀으로 했는데요. 저는 이 3절이 너무 좋아요. 3절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인생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신다. 그래서 41편 지나가고요. 42편 낭망하지만, 여기 고라자손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요. 낭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42편, 43편 역시 낭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44편 고난 중에 주의 구원을 구하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함 속에서 건지신. 45편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건데 대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왕의 그 대관식을 찬양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 46편에 보면 왕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46편 역시 우리 굉장히 찬양도 많이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성가곡, 옛날에 저도 찬양대 꽤 오래 해가지고요. 그래도 한 13년 찬양대원 했어요. 찬양대 하는 동안에 그때 당시 에덴 성가집이라고 있어요. 그 성가집 안에 요 찬양이 들어 있었어요. 알토 파트, 소프라노 파트가 나눠서 불러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주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7편. 자, 이 시편 중에요. 벌써 이 부분이 달라진 게 뭐냐면 손뼉 치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7편 하나님을 찬양. 48편 역시 찬양. 이 고라자손이 부르는 건 계속 찬양의 내용으로 나가요. 49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50편 이번엔 아삽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그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를 이루신다. 51편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이죠. 자, 52편으로 넘어가면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53편은 이게 시편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그 잠언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러면 안 된다. 54편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4편 4절 함께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55편 역시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56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게 56편 13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57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해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죠. 58편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하세요?
보복하세요. 그 악한 자들을 보복하십니다. 자, 59편 역시 여기 산성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60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쭉 보면 60편 때의 대부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인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시편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땅이 막 갈라졌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막. 근데 하나님 이 땅을 기워 주십시오. 그 틈을 옷을 이렇게 기우듯이 기워 주십시오. 야, 이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저는 6절, 7절, 8절 내용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통해서 이 해학적인 표현, 6절, 7절, 8절 시간이 다 갔지만 조금 시간이 있을 때까지 우리 보기로 하고요.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같이 봉독합시다. 60편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큐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쭉 나가면서 이제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시편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시편도 여러분 단번에 이렇게 쫙 훑어가는 것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숙제로 쭉 꼭 한번 훑어가세요. 자, 61편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달라 그러는데 2절에는 내가 약해질 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러면서 8절에 보면 61편 8절에 보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유명한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나오는 복음성가 있죠. 그게 62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쓸데없는 또다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정말 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8절 6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그 다음 절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슬프도다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요 내가 막 뭔가 하면 막 그럴 것 같아. 내 속에 있는 뭔가를 다 털어놓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입김,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절대로. 그래서 인생살이는 목에 힘주는 사람들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0절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에 힘주는 사람들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악을 쓰고 있는 사람들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63편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복음성가에 나오죠. 우리 많이 불러요.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제 기억나세요? 이게 다 시편을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많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면 안 돼서 그냥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간단히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똑똑해가지고 바르게 살고 뭐해서 여러분 오늘도 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요 저는 이미 수없이 아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런데 그 모든 걸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요 잘한 게 없어요. 나는 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둘 때가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백이 뭐냐? 오직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 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인자하심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된다. 할렐루야. 64편을 가면요 이 악인들이 도모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악한 사람들이 몰래 5절에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 숨어서 칼같이 자기 혀를 가지고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올무를 놓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한순간에 패여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65편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승리가 나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노상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전부 다 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넘어가면 119편이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65편에도요 어떻게 나오냐? 65편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야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야 행복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66편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더 힘차지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67편까지 오늘 좀 볼 텐데요. 67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땅이 소산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가 뭐 농사 짓는 땅이 아닌데 무슨 소산이 나냐? 소산이 나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고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일했는데 손으로 거둘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 그게 여러분 땅에서 소산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허사예요. 그같이 허무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도 번창하게 하시고 수고한 것들을 다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세요. 오늘은 어려웠지만 내일은 배나 거두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이 바로 이 시편의 신앙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놓은 이 시편은 진리의 보고다.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의 책이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여러 주제가 풍성히 계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대로 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더욱 이 더위를 잘 이길 뿐 아니라
오늘 내게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강건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네, 저도 37 나이에 여기 가서 픽 쓰러지고 저희 가서 픽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이 37에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뒤에 아는 게 이게 먹는 거가 저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건강하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을 새롭게, 모든 혈관의 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온몸을 흐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의사들의 말대로 이게 왜 뛰는지 모른다는 거죠. 의사들은 심장이 왜 뛰는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인체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지만, 그래 네 속에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왜 뛰는지 모르는. 이거 멈추면 인생은 끝나는 거죠. 조금만 덜 뛰면요, 여러분 어지러워서 못 걸어요. 조금만 빨리 뛰면 그것도 또 못 걸어요. 들어누워서 못 움직여요. 우리 이 몸이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저희 몸속에서 정말 조그마한 염증이 나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도 다 제거해 주시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우리 몸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특별히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더욱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보았던 시편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저희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사망의 사건, 절망의 사건, 무너지는 일, 악하고 미워하는 일, 원수 짓는 일,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시 한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흘러넘쳐 이 사망의 세계 속에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능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